개척교회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봉교회에서 나 왜 안 불러주지? 도봉교회에서 나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실지 몰랐습니다. 도봉교회에서 한번 불러줬으면 했던 생각이 없어지던 이 시기에 갑자기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모르고 오게 되었습니다. 부담을 가라앉히려고 어저께 밤에 핸드폰을 잠깐 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핸드폰을 보면 조금 마음이 가라앉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에 뭐가 있나, 친구들은 무슨 소식이 있나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는데 도봉교회 영상이 하나 뜬 걸 봤습니다. 보면서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저께 부흥의 영상을 보니까 난리가 났더군요. 어깨동무하고 담임 목사님 여기 나오셔서 혼자 박자 틀려 가시면서 이렇게 야야야야를 외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데 왜 하필 저 다음 날이 저입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어제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떠하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저희 어머님과 함께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기야, 교회 어느 분이 네가 온다고 하니까 마음을 떨려 하시더라. 네가 온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도 오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떨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새벽이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 있어서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든지 뒤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더욱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저에게 임했던 도봉교회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도봉교회를 이제 떠났던 지 조금 오래되었었는데 그 학창시절 저와 함께 추억이 있었던 고향이었던 도봉교회에서 저에게 어떤 추억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설교의 제목이 작은 자라고 정했습니다. 작은 자라고 정했더니 정말 작은 사람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다 비슷비슷하시더군요. 목회자들은 별로 큰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겸손한 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은 자, 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가 무엇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작은 자를 어떻게 보살피라고 하셨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교회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도봉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도봉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성장하고 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가 거리상으로 멀어진 일이 생겨서 도봉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더욱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교회 다닐 때에도 딱히 특별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도봉교회에서 굉장히 작은 자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장로님도 아니셨습니다.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던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튀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서 부들부들 밑에 다리가 떨리고 있는데 약간의 대인공포증도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서 설교하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아싸라고 해서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교회에서 아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묵묵히 교회의 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교회가 바로 도봉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도봉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착하네. 뭐가 착한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게 뭐가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쁜 누나들이 와서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착하네. 착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게 뭐가 착합니까? 앉아 있는 게 착하다면 여러분 다 착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냥 와서 말합니다. 참 착하네. 한참 지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착했을까? 그래, 잘생기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으니까 착하다고 얘기해 준 건 아닐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집이 여기 근처입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 그냥 잠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말하십니다. 어머, 교회 왔네. 착하네. 교회 온 거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착하답니다. 그래갖고 괜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뭐가 착했을까? 그러더니 먹을 걸 사주십니다. 교회 왔으니까 뭐 좀 먹자.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를 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나가는 길에 만나서 떡볶이를 먹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떡볶이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답니다. 떡볶이를 다 먹어서 착하답니다. 계속 착하다, 좋다,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제가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교회에 내가 좋은 사람인가?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신경 써주지?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교회를 조금씩 열심히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었는데, 먹는 거 말고는 좋아하는 것도 없었는데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학교 때 호산나 성가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성가대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찬양대라고 하죠. 찬양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못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땐 높은 도와 낮은 도를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남들보다 늘 한 옥타브를 낮게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그냥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착하답니다. 나왔으니까 착하답니다.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찬양은 잘 못하겠는데 찬양대를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시작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성가대실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해보면 어떨까? 더러운데 뭐 이렇게 주보도 있고 악보도 있고 정리 안 돼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한번 청소해보면 어떨까? 이거 하면 또 누가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적성에 맞았습니다. 요거는 잘할 수 있겠다. 청소하다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악보 정리가 안 되는 걸 보고 나서 악보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악보를 예쁘게 정리하면 좋겠구나. 악보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보 정리를 하고 나니까 성가대 가운이 보였습니다. 성가대 가운이 번호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좋아하겠구나. 착하다는 말 한 번 더 들을 수 있겠는데, 예쁜 누나들이 한번 아는 척 해주겠는데, 요 마음에 가운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건 없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말합니다. 착하네. 그 말이 듣기가 좋았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인데, 나도 어디선가 쓰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찬양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음악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많이 듣다 보니, 많이 부르다 보니 악보를 볼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그나마 조금씩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다른 분야에서 많이 봉사했습니다. 악기로도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솔리스트로도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저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사람들과 이러다 보니 친해지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걱정되었냐면 혹시 이러다가 학생회장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떨렸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 말고는, 쓰레기 줍는 거 말고는, 정리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러다 학생회장 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는데 아싸였는데 인싸가 되는 건 아닐까? 인싸는 뭔지 아십니까? 인사이더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뭔가 주축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냥 아싸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근데 인싸가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학생회장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원한 아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학생회장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안 시켜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리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학생회장도 못 해봤고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몰랐는데 도봉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굉장히 많이 사귀었더라고요. 저는 사귀어봤겠습니까? 못 사귀어봤겠습니까? 왜 확신하십니까? 못 사귀어봤습니다. 아싸였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게 사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 사귀고 있더라고요. 영원히 아싸가 되어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가운 정리하고 있고 쓰레기 줍고 있고,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장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주축을 이루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관리 집사님의 특명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야, 너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문 좀 잠그고 가. 관리 집사님은 일찍 들어가셔서 좀 쉬시고 다 마치고 나면 교회의 그 열쇠 꾸러미를 가져다가 문을 다 잠그고 확인하고 가는 것, 그것이 저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잘하는 것 결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문 잠그고 가고 사람 다 갔나 확인하고 나서 집에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영원한 아싸가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걱정할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왜 신학교를 갔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도 반대하셨습니다. 왜 가? 주변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잘 끌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가 목회자가 되어서 어떡하려고? 고생할 길이 훤히 보이는데 너 그 길을 왜 가? 다른 거 해. 그 길을 왜 가려고 해?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학생이 되었다라는 것,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다라는 것,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신학생이 웬 말입니까? 신학생이 되고 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되어서 제가 했던 일은 결코 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옛날에 여기는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렇게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간판에다가 뭐 3, 4 여성교회 헌신 예배 이런 거 글씨 붙이는 거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도봉교회 왜 이렇게 짠돌이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글씨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안에 색연필로 색칠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있었습니다. 색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뭐해? 색칠해요. 그거 제가 하는 거였습니다. 또 뭐 했겠습니까? 주보 보고 나서 주보에 틀린 글자 있으면 틀린 글자 찾아갖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일, 그거 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틀린 글자 있네요. 성경 말씀 잘못 나왔네요. 광고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수정하는 거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장에 주보 누가 꼽았는 줄 아십니까? 그땐 제가 꼽았습니다. 주보장에 주보 꼽고 다음에 빼고 꼽아놓고 헌금 봉투 꼽아놓고
그런 일들 제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 할 줄 알았는데 큰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심부름만 하고 문 잠그고 가고, 그때도 교회 관리 권사님께서 마스터키를 주셔갖고 네가 문 마음대로 다 잠그고 열어라 하고 문 열고 잠그고 하는 일,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큰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 굉장히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사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애들이 팔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힘이 들고 땀이 범벅이 되었는데 그렇게 놀아주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시끄럽고 뭐 이러면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 아이들과 제가 놀아주고 있어서 어른들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방학 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 있는데 그냥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빈둥빈둥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귀야 놀자. 제가 그때 20살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하고 밖에 나가봤더니 초딩 애들이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현귀야 놀자. 저의 임무는 그런 거였습니다. 초딩 애들이 현귀야 놀자라고 부르면 나가서 놀았겠습니까? 안 놀았겠습니까? 나가서 또 뛰어놀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결코 큰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기억으로도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들과 놀아주었던 것, 교회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곳, 신경 쓰지 않던 곳, 그곳에 어려운 곳이 있을 때,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쓰임받는 것,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었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였던 저를 조금씩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저에게는 도봉교회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 있었다면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작은 자라고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딴 데 갔는데 양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모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았던 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딴 데 갔는데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찾으러 갑니다.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양들을 어떡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 정말 멍청한 목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모습과 이 양의 모습을 비유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저 한 마리 양이었다라면 그 목자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외톨이였던 소외된 자였던 아싸였던 나를 찾아와줬던 목자 얼마나 감사했을까?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이었다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99마리의 양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자를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목자님 멋있다. 저 모질이 양,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양, 저 양도 챙겨주네. 나를 만약에 잃어버리셨다면 우리 목자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만약에 없어졌다라면 저 양 찾는 것보다 더 나를 찾아줬겠지?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없어지면 정말 장난 아니었겠는데. 한 마리의 양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 목자
99마리 저 양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었는데 나도 생각하고 있었네. 몰랐어. 감동이야. 우리 목자님이 날 이렇게 생각해 주는지 몰랐어. 작은 자 한 마리에게 한 일,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일, 작은 자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99마리의 양들도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야, 저 작은 한 마리도 생각해주는 목자, 나는 얼마나 사랑해줄까. 한 마리의 양도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나를 찾아왔던 저 목자, 감동이야.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한 자를 챙겨주었을 때 99명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 한 마리의 양을 귀중하게 여길 때에 99마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잘 챙기는 삶은 작은 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교회입니다.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 당연히 99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어느 멍청한 사람이 한 마리만 섬기고 99마리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를 섬기는 목자라면 99마리도 당연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은 자 저를 한 자를 섬겨주었던 교회, 99명의 다른 사람들도 더욱더 열심히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내가 한 마리였다면, 내가 99마리였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목자의 모습에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목자,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자였는데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 도와주셨던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인 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교회가 바로 도봉교회였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기 전까지도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나 이제 교회 곧 사임하게 될 건데 내 다음에 후임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도 일할 곳이 없었고 아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백수로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아기까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가끔씩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장인어른께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수고비 주시는 걸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 전에 모아뒀던 돈, 얼마 안 되는 돈도 조금씩 써가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A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판을 지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알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 아내와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만할까? 목회 그만할까?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너 내가 왜 시집 왔는데 왜 그래? 왜 포기하려고 그래? 펑펑 울었습니다. 갓난쟁이인 저희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놔두고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서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다 내려놓고
혼자 솔직히 결심했습니다. 그만해야겠다. 하나님은 나 쓰시지 않나 봐. 이만큼 써주신 것도 감사하지 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했던 거지 뭐. 그래, 일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노가다 하는 것도 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일하면 뭐 가족 하나 못 살리겠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로 아무 얘기 안 하고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무작정 나왔습니다. 집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러고 나서 부동산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혹시 모르겠는데 교회를 할 만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집사인데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부동산 한 군데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거의 1년간 쉬었던 저의 목회 생활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기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었습니다. 교회를 알아볼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알아봐 주셨습니다. 다 알아봐 주시고 교회 자리 알아봐 주시고 집의 자리까지 다 알아봐 주셨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싼 곳으로 잘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비는 안 받을게요. 이거 제가 헌금하는 겁니다. 교회 건강하게 세우시고 열심히 목회해 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발품 팔아가면서 저를 차를 태워서 이곳저곳 알아봐 주시면서 여러 곳 가주시면서 찾아봐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나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척교회 때 모습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자는 주워왔고 다 주워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오고 온풍기도 주워오고 강대상도 주워오고 여기저기 다 만들고 혼자 페인트 칠하고 장인어른이랑 같이 페인트 칠하고 십자가도 주워오고 다 주워왔습니다. 왜?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도봉교에서 저에게 큰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적어서 미안해요. 다음엔 더 잘해줄게요. 그만큼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어서 미안해요.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이광호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무 친분도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광호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여기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저랑 아무런 친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교회 후원도 해주시고 때마다 찾아가지도 못했지만 찾아올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선물도 챙겨주시고 여비도 챙겨주시고 제가 도봉교회에서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가서 도봉교회를 빛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이름을 빛내는 목회자 전혀 아닙니다. 아무도 제가 도봉교회 출신이라고 와 도봉교회에서 대단한 사람 나왔네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올 때마다 반가워해 주시고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고향과 같은 교회 바로 도봉교회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도봉교회는 저만 이렇게 챙겨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챙겨주시고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도봉교회가 저만 챙겨주시는 거 아닙니다. 도봉교회가 이 작은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깨동무 말씀 부흥회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은 목회자를 위한 부부 수양회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김준호 감독님이 하고 계시는 비전교회와 함께하는 부흥회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도봉교회는 큰 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품어주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실천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여기는 말씀을 보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약자들, 부족한 자들,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주 작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이셨기에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봉교회도 이 작은 한 사람을 사랑했기에 지금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작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도봉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위로와 감동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도봉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봉교회를 오면서 도봉교회 연역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968년 8월 4일 오전 11시 최진봉 목사의 사회와 조신한 목사의 설교로 도봉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다. 참석한 사람은 조마리아 권사, 이문자 집사, 이정인 집사, 박정림 집사, 서옥자 성도, 괄호 열고 7명. 도봉교회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교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교회였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자들, 이분들로 인해서 도봉교회도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교회가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들이 힘을 모았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분들의 시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봉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섬겨주었던 도봉교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르고 말씀을 잘 전할지도 모르는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던 도봉교회, 도봉교회는 여전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자들을 품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할 때에 도봉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난 또 경험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바로 옆에 의정부에서 개척교회 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게시판에, 후원하는 게시판에 제 이름이 아직도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많이 후원받고 잘 섬김 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자에게 늘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도봉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한국교회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자 섬기는 것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작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부흥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또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작은 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자 한 명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하게 쓰임받는 도봉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더 큰 쓰임을 받는 도봉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는 도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작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자인 우리들도 어디선가 꼭 쓰임을 받아야 하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작은 자인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큰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섬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더욱 섬기고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더 좋은 도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섬겨주신 또한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